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0장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는 않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류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곳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이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가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때 이제 사라의 나이가 90세였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어떤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든 아니면은 자기 욕심으로든 뭐가 됐든 사라를 자기가 이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사라를 이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 밤에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꾸짖어야 되는데, 근데 독특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여인은 남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볼 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니 왜 제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였으면 나는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죠?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멸하겠다가 아니라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네가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네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꿈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비멜렉은 모든 종들을 불러서 자기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되죠.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 우리한테 왜 그랬냐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 뻔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노라.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에게는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남자도요, 자기가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대신하여서 방패로 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했었던 이유가 우리 삶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11절인데요.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와 내가 나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거나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지만 우리는 가정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나 어떤 학교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임기응변식의 가치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살았는데 이복 누이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말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합리화를 계속해서 끌어내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여인이 남성과 비교할 때에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고 얘기해라. 그것이 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 너는 희생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즉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떨어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는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사회에서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두려움으로 이 사회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방법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그런 합리화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이름에 대한, 주의 자녀에 대한 그 담대함이 결핍되어 있는 채로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비겁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적용점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선 세상의 방법으로 생존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